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서로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가 교회 캐렌드에 가면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심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어디에 오실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디에 오실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에게 오실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 대림절 우리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두장의 마틴이라고 하는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뭔가 깊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거기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소박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일반 사람, 그런 모습의 한 인간 마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틴아, 내가 내일 네 집에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 마틴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마틴이 그때부터 막 흥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으로 법부터 했을 것 같아요. 집안 청소부터 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손님이 와야 집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청소를 하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난로불도 피우고 난로불 위에다가 이렇게 주전자로 물도 끓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단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 마틴이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서 일을 하시는 청소부 아줌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실망한 모습으로 빨리 가시라고, 우리 집에 중요한 분이 오시기로 약속이 됐어요.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아줌마가 춥고 배고픈 표정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틴이 마지못해서 그 아주머니를 집으로 이제 딱 모시고 와서 거기에 화롯가에서 몸을 녹이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틴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또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고,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입고 있는 그 옷이 추운 겨울에 아주 얇아요. 그래서 마틴의 생각이, 참 저 엄마 춥겠다, 저 아기도 굉장히 춥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두꺼운 외투를 꺼내서 막 밖으로 달려가서 그 엄마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데 보니까 아기가 지금 며칠간 굶어서 그러는지 아주 배고픈 그런 얼굴의 모습을 마틴이 발견을 하고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 먹이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쯤 돼서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가 조그마한 꼬마 아이를 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그 아이가 사과를 몰래 훔쳐서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마틴이 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정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녹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해는 져서 이미 하루 해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하루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화로 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 약속이나 하지나 말 것이지,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눈이 1m나 나왔는데 어떻게 오시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 마틴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에게 3번 갔다.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부 아줌마 그 모습으로 갔고, 아기를 업고 가는 엄마의 모습으로 갔고, 사과를 훔쳐먹은 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갔다. 그때마다 너는 나를 받아주었다. 여러분, 21세기의 영성의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지도자, 영어로는 운디르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바로 그 현장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십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질곡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거기에 누가 오시는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속에 뭘로 시작하느냐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족보로 시작하는 성경이 7권입니다. 구약에 5권, 신약에 2권입니다. 가장 먼저 족보로 시작하는 성경이 창세기죠.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시작.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신약에서 족보를 취급하는 성경이 2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2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어요. 상향식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그것을 가리켜서 상향식 족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족보가 상향식 족보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족보 때문에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아예 그렇게 족보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신하와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어떻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허구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팩트, 사실 위에 기독교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는 허구예요.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요, 펼쳐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연자 씨가 양녕대군 17대 손입니다.
여러분, 양녕대군 왕손이잖아요. 적어도 제가 왕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족보를 딱 펼쳐놓고 말이죠. 여러분, 양녕대군, 이분 태종에 의해서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10살 때 이미 세자로 책봉이 됐고요. 이제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17, 18살 되면서 뭘 이렇게 감히 그렇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아버지 태종의 마음이 세종에게로 기울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고, 그래서 야, 나는 여기서 왕으로 있다가는 제명이 못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양녕대군이 미친 척 하잖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서,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자씨가 처세술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족보를 꺼내놓고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 차상령이는 할 말이 없냐고. 저는 연한차씨입니다. 그럼 연한차씨 저쪽에 이북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한차씨가 족보를 쭉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고려시대에 고려를 만든 개국공신입니다. 이래봬도 차상령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고려시대에 잘 나가던 그런 세력가였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것은, 그 신화하고 그 끊임없는 그 족보의 이야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프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뭘 만들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 1장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46명입니다 46명 가운데 여성이 5사람이 나옵니다. 첫째가 다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룻, 네 번째가 밧세바,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시작. 눈치껏 하세요. 그 5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시집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46명의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그들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순간 여기에 5명의 여인들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주님 앞에서 딱 열어놓고 나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앞서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격을 부여해서 예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을 올려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족보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가? 영적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느냐면 예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족보를 끝낸다는 이야기는 이 육신적인 족보의 흐름에서 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족보가 끝나고 새로운 족보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족보가 바로 영적인 족보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족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족보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그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땅에서 뒷구리들이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족보에다가 내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비블리오스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좀 들어본 이름이죠. 어느 회사의 차 이름이에요.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앞으로 그 회사는 계속 창세기를 만들었으니까 레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민수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회사는 차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블리오스 제네시스, 새로운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족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땅의 족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첫째로 주신 말씀이 다윗의 뭘로 오셨느냐면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본문 20절에 가서 보시면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누구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앞으로 딱 가셔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로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로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를 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스토리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같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동거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임신 사실을 누가 할까요? 본인은 합니다. 본인만 할까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이야기는 이게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혼 상태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무엇일까? 부부의 관계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의 사이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흉을 막 들춰서 그냥 여기저기에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자식놈 다 모아놓고,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인구 몇 명 안 되는 자녀 다 모아놓고 성토를 하는 거예요. 내 애비가 말이야, 내 솔직히 말하건대 성격도 이렇고, 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연설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야 나도 그를 통해서 덮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 덮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 치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는가?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살림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이 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2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어떻게 할자? 구원할자. 구원할. 이번에 39번째, 40번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39번째 북인도에 세운 십자가는 아멘 골프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팀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바친 돈으로 북인도에 39번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40번째 이번에 우간다에 세운 십자가는 우리 교회 교회니 아닙니다. 전주에 있는 동북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 세우는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교회에서 그런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다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40번째 우간다 살림 돌봄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고집스럽게 단어 하나를 계속 우리가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성광! 그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토어는 예수, 그게 헬라 발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성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이 언어를 바꾸면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느냐면 여호수아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입니다. 이 단어 속에 바로 세이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여기 천사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한번 펼치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이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과거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현재로 해석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곁을 떠나던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참 못 이루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예수가 살림꾼 이 예수가 뭐가 되는가?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임마누엘이 바로 뭐가 되는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데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가? 마태는 족보라고 하는 이 특유의 기록의 형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족보를 쓰기 시작하셨고 그 족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리고 구원자 살림꾼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